네, 저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4장부터 6장까지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고요. 또 이제는 우리가 존재가 변화됨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복음이 또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전제, 이해가 없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고 힘이 되는 것이죠. 왜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할까?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고 싶은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까라고 하면서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구원받은 성도, 새롭게 된 성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마음이 변화됨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까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들이 빛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길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빛이다.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서 2장 15절에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편지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고 지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3절 7절에 보시면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과 마땅히 할 것과 마땅히 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마땅히 할 행동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과 이러한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부도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음과 매충 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움이라는 것은 무절제한 성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온갖이기 때문에 성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행동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정욕 가운데 탐하며 결국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의 기쁨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당연히 안 하는 것이고 이름까지 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입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들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들에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에 입에도 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마땅치 않는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입니다.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하지 않을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란이나 추잡한 것을 말하는데 음탕한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로 한다면 음담패설 이런 것들이 누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추함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바보스러운 말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들, 도리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에게 상처와 힘듦을 일으키는 이러한 말들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상스러운 농담 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의 코미디를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막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처럼 자꾸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깎아내리고 그럼을 통해서 나는 높다는 식으로 이야기함을 통해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상스러운 농담 등이 희롱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땅치 않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서로 주고받는 유쾌한 말이나 친절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에베소서와 그리고 여러 바울 서신들에 통해서 볼 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감사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표현들, 감사하는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언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러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읽었던 3절 4절에는 말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말에 대한 것이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모두 말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 또 어떤 행동적인 것, 늘 보았던 것, 이런 것들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었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변화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될 것이 바로 마음과 함께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변화되었지만 말의 습관, 말을 했던 방식, 그리고 여전히 옛날 습관 같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이 변화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말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절 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고, 이 말은 결국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성도들은 바로 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5절 7절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삶을 버렸지만 여전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도 여전히 이 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 부끄러움이나 뉘우침도 없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 양식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곧 이들은 탐하는 자인데,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입니다. 육체 욕심에 따라서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그냥 내가 태어났지만 이 괴로운 세상 그냥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자,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쩌면 너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잊기 위해 쾌락적인 것을 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는 다 그 가운데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각 사람의 살아갈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하며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물질이나 쾌락을 숭배하며 이것이 자신에게 신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을 할 때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왜 그 많은 시간 중에 그 중요한 시간 교회를 가느냐, 그리고 왜 그 열심히 벌었던 돈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려고 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려고 하느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왜 꼭 그렇게 성경에 있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냥 좀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헛된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속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음란과 불순종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현재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잘못 행할 때마다 즉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법의 심판을 받든지, 이제 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잘못을 하는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고요. 또 믿는 자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직장의 삶을 살더라도 그냥 술수를 부리고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악을 행하는 사람을 왜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실까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현재적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그를 벌하거나 그의 목숨을 뺏는 이런 심판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차가 이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되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나누십니다. 그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없도록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하나님은 안 계시지.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으로 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이제 인생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러낼 때 그 악을 행한 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도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길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와 함께 할 수 없고요, 그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직장도 학교도 그리고 친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에서 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의 일들, 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받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육체적 쾌락과 물질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빛으로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삶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삶을 돌이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죄를 끝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고, 또 행동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하며 억지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허용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00%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한 자로 100% 살아가지 못할까 할 때에, 그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죄의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사단이 최종적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많은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있다면 즉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빛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동조하거나 따라가거나 또 그것에 휩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올 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다시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 죄다라고 알지라도 그것을 멈추거나 되돌킬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알게 하실 때 즉시 죄를 자백하고 그 길을 돌이키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불신자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며 삶과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결코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오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할 때마다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할까? 주님 왜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순종하지 못합니까? 저를 붙잡아 주시고 힘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서도 나는 괜찮고 나는 삶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최종적 구원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속임수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명의 변화는 결국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로 인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고 그 새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성도고요. 그 성도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 주님 오실 때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에 이러한 빛의 자녀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 어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존재가 바뀐 것이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빛을 내야 하는 교회의 사명 또 성도의 사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의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빛에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실 때마다 포도나무를 보게 되는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보통은 수요일이나 주일에 좀 따서 맛을 보도록 했는데 지금은 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가시다가 그냥 잘 익은 거 한두 개 정도만 맛볼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무화과는 굉장히 잘 익어가지고 이제 보시고 무화과가 필요하시면 좀 남자분들이 따주시면 이 무화과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뿌리, 줄기가 있으면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선을 베푸는 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죠. 또 빛의 자녀들은 의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진실함이 있어서 거짓이 없는 진실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많은 결정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그래서 10절에는 시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점검하는 거예요. 또 조사하는 것입니다. 점검과 조사를 통해 분별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죠. 이제 어떨 때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A, B, C, 1, 2, 3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주님의 뜻일까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가 아니라면 1, 2, 3을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율법처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신약 성도에게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한다면 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1, 2, 3 중에 어떤 걸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번보다는 3번이 더 주님이 기뻐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도대체 뭐가 뭔지, 어떤 게 주님의 뜻인가 잘 모를 때가 있고, 이거 하면 이게 아쉽고 이거 하면 이게 아쉽고 결정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별하고 조사하고 또 시험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죠. 아마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헷갈리고 기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러한 연단에 되었다면 이제 결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0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도 분명해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빛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하며 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1절 14절은 좀 더 적극적인 빛의 자녀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제 책망하는 더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일들은 열매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열매 없는 일, 악한 열매를 맺는 그 일에는 참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책망입니까? 우선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신자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곳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어둠의 일, 악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책망거리가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바른 뜻대로 살려고 하고, 가장 옳은 일이라고 할 때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어둠밖에 없다면 누가 어둠의 비침이 알 수 없지만, 우리 신자가 빛 가운데 그곳에 존재한다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둠으로 드러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행동과 말로써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의 이유는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낱낱하게 전할 때, 그리고 그가 생명을 얻게 되면 그동안 살았던 삶이 얼마나 어둠이었고 얼마나 악하였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동안 살았던 삶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생각하면서 몇 년 동안은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짓눌러 버렸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로운지 이유를 알지 못하며 괴로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면서 이제는 이것이 바로 어둠에 있었던 그 삶에 대한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드러날 때마다, 알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은혜를 구하고, 또 반복되는 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싸움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싸움을 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하고 드러낸다는 것이 직접적인 일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자신이 빛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과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제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 대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증거될 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며 어둠에 있던 자들이 이제 참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성도는 이미 구원받아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둠에 있었던 일, 열매 없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을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빛을 드러내며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선지자적 역할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또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드러나는 것이기에 감사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말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둠의 일을 할 성도가 아닙니다. 혹시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아니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일을 돌이키도록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한 주간 기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도 참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